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시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자, 이 빌라도가 로마 법정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도록 허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게 이 집행관들이 예수님의 등허리에 이 매질이 정해진 횟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아주 잔혹한 임무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브라이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뜰의 수비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지요. 유대인의 왕. 자, 나중에는 자칭이라고 쓰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나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지요. 그 경멸하는 행위로 진홍색 의상을 입혔고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을 씌우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모멸감, 그 경멸의 표시지요.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십시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조롱하고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끌고 가기 직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갈대의 오른손을 들리게 했지요. 이제 이것을 빼앗아 침을 뱉으며 그것으로 머리를 내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러분들 이 갈대는 시냇가의 단순한 풀줄기의 갈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 갈대가 지팡이의 재료가 될 만큼 상당히 단단한 것입니다. 모욕의 의미로 머리를 쳤겠지만 이것은 가혹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롱을 다 합니다. 진홍색 옷에 이 홍포를 벗기고 난 다음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다시 그들이 끌고 나갑니다. 채찍질을 갈 때에 그분의 등허리에 살이 찢겨지고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 낫겠습니까? 흐리는 그 피로 진홍색의 의상에 살과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달라붙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 짐작이 가능하다 해야 합니다. 그 의상을 벗깁니다. 그분의 옷을 다시 입히기 위해서 조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입었던 그 옷을 입힘으로 군중들로 하여금 저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물론 그 의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벗기는 그 상황 속에서 등허리에 가해졌던 막대기에 여러분들 매질과 채찍질로 말미암아 그 피가 엉기고 달라붙은 채로 그를 막 생사를 잡아 뜯었을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홍색의 옷은 매질을 다한 후에 옷을 벗기게 되지만은 가시면류관은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슬픔의 행로의 이 행진에도 그분의 가시면류관이 벗겨졌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형장에서도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시면류관 여러분들께 아시죠? 뭐 탱자가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면 될 텐데 이걸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 갖다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렇죠. 고통을 가했던 그 사실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 몸부림의 기도, 이 잔이 아버지의 잔입니까? 이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 의해서 우리 제일 먼저 가야바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고, 자,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계획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고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다 하며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을 이미 확보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신성모독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이 들을 때는 경악된 그 말로 인하여 67절에 넘어가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주먹으로 쳤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얼마나 경악을 하는 이 행위가 이렇게 표현된 거지요. 그렇죠. 신성모독죄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드러났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분위기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포가 되어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이들이 금이 모여 있었고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악을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이 되어 있고 결박을 한 채로 총독 빌라도에게 여러분 넘겨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삽입된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죄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가 뉘우치지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뉘우친 거지요. 깨달은 거지요. 자신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거지요. 아마 충분히 예상은 돼요.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궁지에 몰아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연민의 정이 남아 있는지 내가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이게 우리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일이 양심에 찔렸으니까 도로 갖다 주는. 자, 그러나 엎질러진 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은 30을 도로 받을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뭐라 하지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단 하나죠. 내 말이 옳더라. 자, 한 말씀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다든가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법정에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어찌 보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유월절 명절 기간에 제수 한 사람을 방면하는 이 전례가 있었는데 무리의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하지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 무리들의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그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여론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고요. 또한 그의 아내가 꿈을 꾸지요. 참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밤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사람을 막 급하게 보내면서 저 오른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필라도가 내 아내 말을 들을 걸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말을 믿을 거. 여러분 여자가 꿈 꾸면 믿으십시오. 껄껄할 수도 있으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이지요.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로 잠깐 넘겨지는 이 딜 제가 가끔 설명을 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자, 헤롯은 참 그래도 인간적인 면은 있어요. 자, 행간에 들려지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내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짐으로 이적을 보였듯이 행여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적을 바랬던 이 헤롯의 얄팍한 영혼의 이 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해서 무언가 바란 이 연고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말로 헤롯이 우리 예수님을 묻게 되지만은 그분에게서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증거가 한마디도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에게 또한 여러분 빌라도에게 이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얼마든지 왔지만은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를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되돌려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어찌 보면 그 힘이 다 소진된 상태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힘겹게 비틀거리는 그분에게 로마 군병들이 잔인한 자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정죄가 된 채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진 그 상황 속 안에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에 의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들의 죄가 그 머리에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깊은 광야에 보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신 그 예수,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빌라도에게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지책을 짊어지신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예언된 그대로 그분은 오신 거예요.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인류의 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채로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보여져야 되고 이 사실적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 전가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끌려가신 그분이 해골, 자 이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골고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긴 처형의 장소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동산의 모습이 사람의 두개골 이 정수리를 실제적으로 닮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골고다 해골, 자 사형장이 되는 이 골고다의 언덕에는 죽음이 자신의 전리품을 쌓아놓고 있겠지요. 그 요새의 냉혹한 지배자라 할 수 있는 죽음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굴 속에 있는 괴물을 죽이셨고 사망을 여러분 굴 밖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주셨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대속, 속량, 제사함을 주셨다는 사실. 자, 시브리 13장 시브리 믿음장에 대한 여러분들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들 시브리 13장 12절 13절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도 자기 피, 자 구약은 짐승의 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도 자기의 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영문 밖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영문 밖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의 치욕을 짊어질 만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숨겨야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옛날 초대교회 여러분들 그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좋은 표현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혹독한 전투를 벌이는 것, 이건 우리에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개독교인 이렇게 혐오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 저는 혹시 영문밖은 아닐까? 영문밖.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여러분 강요되는 많은 희생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어찌 보면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마냥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이게 바로 영문 밖의 현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구별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그 안에 들어져 있겠지요. 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간격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학대받는 자가 있다면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겨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심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네 입술로 늘 담대히 말을 하라. 주가 나를 돕는 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사람이 내게 과연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선언하라. 이게 여러분 히브리 13장에 쭉 설명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고 다른 영원 도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장차 올 곳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라. 이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의 제사가 올라가게 하라. 입술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찬미의 제사가 여기에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선을 행하는 일, 서로 나눠주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색한 제사를 매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베푸는 그 일들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사인데.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 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영혼을 대신 청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내가 회개할 것처럼 네가 회개해야 되는 대신에 네 잘못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들 살아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유익이 없다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에 대한 이 영적인 연결고리에서 자꾸 끊어져 나가면 목자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유익된 기도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저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언제 나오던가 아니면 하나님 주리를 틀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언제 나오는가. 아직도 멀었어. 사람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예로부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늘 찬송의 제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번 고난 주간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올라가. 그리고 주머니가 좀 회개를 해야 그냥 막 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좀 나누고. 그럼 제발 순종 좀요. 대들지 말고. 아니, 대드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자, 그분이 빌라도 관정에서 나오실 때에 십자가를 이제 지신 채로, 매신 채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또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로마 군병들을 보십시오. 아마 전초전에 이미 예수를 너무 희롱하고 매질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1.5km 정도 되는 이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가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되는데, 이제 끌고 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죄인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서 여러분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그 길에 5번씩이나 쓰러질 정도로 몸이 이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매질을 하고. 여러분이 채찍질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이 말 가죽으로 만든 이 채찍질 끝에는 납을 달았어요. 그래서 때리고 잡아당기면, 막 휘감은 채로 잡아당기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무게가 대략 여러분들 뭐 한 80kg 정도 그 나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벼운 그 산책하듯이 여러분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30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50도 아직 안 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동안이 아니셨습니다. 동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여러분 구련의 시몬이지요.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딱 보니까 시골 사람이야.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막 하면 막 대들을 것 같으니까 딱 보니까 시골 사람. 오늘 시골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딱 봐도 아유, 시골 사람. 나와 십자가 져.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난 시골 사람이 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까도남, 까도녀 여기에 속하지 말고. 자, 여기 고레네 시몬이 슬픔의 행렬에 그분 뒤를 제일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닌 억지로 대신 진 사람. 자, 구레네라는 이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갓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군중대회에 합류했을 뿐인데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아 갖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나중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이 초대교회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루포 나오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디 가는 거예요? 얘는? 루포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빠져나가고 루포와 사도발 머릿속에 기억 속에 루포,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 아닙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하지만 억지로 진 그가 여러분 그의 가정에 복음이 드러내고 두 아들이나 그의 아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그대로 이 한 말씀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향해 내 어머니 같은 분, 내 어머니 같은 분.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 현장에 내 어머니 같은 분이 과연 있을까? 시어머니는 있는 것 같아. 목회자의 시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간섭하고, 왜 이렇게 물고 뜯고 흠을 잡고, 왜 그러냐고. 그럼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말들로 이해를 좀 많이 해줘.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씹갔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분이 성령 때문에 여러분 변화산에서 별세의 주제로 이야기하라는 엘리야와 모세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은 결국 저주의 나무가 목적이었죠. 자, 하지만 이 구레네 시몬을 좀 보십시오. 이 별세의 이야기를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은 그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것도 이미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다 흩어지고 두려워 떠는. 우리 금요일날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역자의 제자들인데, 그렇죠? 이 내란의 수계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짓 증언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렇죠? 나 몰라, 예수 몰라. 닭울음 소리 2번 들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냥 나 혼자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예배를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내 믿음 내가 지키려고 나만이라도 구원받으려고 여기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는 거, 이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진짜 와서 보라 할 정도로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내가 대신 각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나 혼자만 억지로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십자가의 죄를 따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 삶이 믿음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겨워도 내가 지고 가야 돼. 그분의 십자가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뺀질뺀질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보게 돼요. 어쩜 그렇게 구리스를 발라갖고 번쩍번쩍 미끄러지게 하는지. 손을 잡아도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미끌미끌한지.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어줬기 때문에 다른 거
좋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억지로라도 지어진다면 지고 갔으면 좋겠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억지로라도 괜찮으니까 그걸 내게 지어주면 내게 일생의 기회가 되고 이걸 지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일평생 목사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억지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걸 벗으라 이렇게 바라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 누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는데 좋아하며 그걸 반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이거 벗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 저도 어떨 땐 그래요.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여러분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힘겹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원장님이 나보고 오늘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보 설교를 짧게 하지 말라 해도 짧아집니다. 길게 하라고 해도 여러분 길게 못해요. 이제 모태 신앙이 다 이제 끝나가요.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나 원하지 않아 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 십자가가 내게 여러분들 지어지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일까? 믿음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감수해야 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즐거이 질 수 있느냐에 이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달려져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 1.5kg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빌라다 법정에 나오셔서 여러분 가는 이 도중에 5번 쓰러진 채로 여러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골 놈을 붙잡아다가 따라오게 한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좀 보십시오. 현재 일과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근데 현재의 고난이 없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 이 기대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없는데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내가 엎드리는 게 없는데 내게 새벽재단이 없는데 내게 처녀재단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갈 십자가가 없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존재하겠는가 제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풀어낸 거죠. 이게 성경 전체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이 종려주일
그러면 여러분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안에서 예언된 대로 여러분 만왕의 왕을 선포하시려 종려가지를 든 채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여러분 그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날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이 신약성경의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는 길이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렇죠. 가이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배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자기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오간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그들이 이제 사형 언도까지는 못 내리니까 매질까지는 가능한데 죽이지를 못하니까 가야바에게 데려가서 총독에게 데려가서 이를 좀 죽여달라 지금 그렇게 대리법정을 연 거잖아요. 사형 언도는 오로지 로마의 총독만이 할 수 있으니까. 총독이 신문을 하면서 헤로드에게 보내줬다가 다시 총독이 막 아무리 신문을 내봐도 이거 탄핵시키기에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실은요. 근데 막 밀란이 일어나니까 바라봐도 막 싫다고 그러지 막.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그 무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종려가지를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 만에 무리들이 그 안에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들 버선목 뒤집듯이 막 뒤집는 사람 많아요. 오늘은 주여 했다가 내일은 주가 없는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보여줘요. 이게 그렇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 하던 그 무리들이 저 주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외치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거. 저나 여러분들이 주여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요 할 수 있는 환경이 100% 와요. 난 그걸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여러분들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을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막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막 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 마리아. 멀리서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죠.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겠죠? 왜 여자들만 남았는 줄 알겠지요? 그래서 내란의 종사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같이 엮여서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판인데 다 흩어지고 없는 거지요. 여인들만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리시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더불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외침소리,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지지 일어나고 무덤 속에 여러분 잠자던 영혼이 막 수없이 일어나고 백부장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도다 그러지요. 그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때마침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요셉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자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안식일 기간입니다. 토요일날 그리고 안식이 끝나는 주일날 첫 새벽에 그 마리아들
이 여자 동무들이 우리 예수님 무덤을 헐렁 찾아가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난주일,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종교적인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건 여러분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한 주간으로 보내고,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로 예수님 부활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